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영적 성장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6절 후반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란다, 이걸 성장한다 혹은 성숙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태어난 세대 가운데 가장 혼돈된 그러한 순간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흔히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는 수천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500명 정도 감염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금 이 구조를 지금 막 바꾸고 있어요. 방송국 같은 경우에 녹화 방송에 사람이 없이 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지금 특히 대구 같은 곳은 교회들의 예배를 지금 다 성도들이 오는, 출석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듣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을 다 취소를 하고 있답니다. 부산에 부페를 하는 분이, 이제 캐터링 사업을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의 예약이 지금 다 취소가 되었다, 이런 문자를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문구가 대형 교단에서 각 지 소속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흑세 무민이라 그러죠. 이만희의 신천지에서 감염자가 지금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짜 뉴스이길 바라는데요. 그 안에 내부 통신에 자기들의 교회는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않고,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시킨다는 소문이 나돌기 때문에 다른 교회, 일반 다른 교회로 다 가서, 위장해서 가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전염을 시켰어. 우리만 전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런 내용의 문자가 한두 명한테서 이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계속 뜹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정상이 아닌 구조죠. 그런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멀리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 때문에 거의 약속을 취소합니다. 지금 뭐 결혼식도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구나 뭐 울산 뭐 이런 쪽 많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곳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마트가 대재앙의 수준이죠. 마트의 식료품을 완전히 뭐 전량을 다 팔아버리는, 비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아직은 참 감사하게도 이 원주는 감염자가 없지만은 스스로 조심을 하는 분들, 또 국가적으로 이게 정말 재앙이고 혼돈인데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는 것을 자제시키는 그러한 예배 풍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 중직자들만 교회에 오게 하고 뭐 그런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처음 오시는 분은 문 앞에서 2주 후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막는데요. 그리고 전부 다 마스크를 이래 쓰고 예배를 드리는 뭐 그런 이제 공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전염병을 제 평생에 처음 봅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긴 했지만 일부 제한되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거는 파급 효과가 너무 센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막 수백 명을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폐와 기관지 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폐병이라 그러잖아요. 우한폐렴이라 그러잖아요.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폐 기능이 이제 그러잖아요. 약한데 이게 굳어져서 사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굉장히 조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국민 전체가 공포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제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이 위생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영적 성장의 기초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잡았는데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성장 이전에 영적 탄생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믿음의 출발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출발 지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깊이 들어가 보면요.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경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출발 지점을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지나쳐버리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그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혹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내다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신천지가 이제 보면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거나 천주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뭐 7, 80%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열정과 종교적인 그러한 복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다가 교회 공동체에 실망을 하고 자기 삶의 영적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제시될 때에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나 복음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령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지적인 그러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본인들만의 뭔가 특권 의식에 의한 특권적인 그러한 이 허황된 약속들을 계속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 가운데 살아서 영생을 한다 그럽니다.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 가운데, 코로나 죽어나가는 사람 가운데 신천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도 살아서 영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마 몇 년 안에 아마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허황된 교리인데도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허황된 교리가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그러한 가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은 몰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쏘갔다 싶어서 또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막 분파가 생기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길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갈증을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헤매고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갈등과 갈증은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와 생명의 떡을 그리고 이 성령의 놀라운 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는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직접 주시는 생명의 떡, 이 생수의 강,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 이 솟아오르는 이 생명의 물들을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스스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떠먹여줘서 먹는 것이 이것이 일상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떠먹여주죠. 조금 더 성장하면 어린아이 때도 부모가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먹여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지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유혹과 간사한 것들과 다른 그 풍조에 휘말려 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지만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갖 교훈과 이 풍조, 잘못된 교훈과 세상의 이 풍조란 말은 유행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흐르는 이 유행에 빠져서 헤매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유혹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유괴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 납치는 데도 유괴는 잘 안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강탈을 당하고 유괴를 당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태어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해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성장해야지만이 내가 영적 갈증과 가람에서 헤매는 그러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에 성장하는 요소들을 기가 차게 피해가서 엉뚱한 일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믿는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했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에 특히 십계명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우리의 구원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에게만 내가 기도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는 이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상이나 석상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나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탐심,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 의지하고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집에다 만들어 놓은 어떤 재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황당의 나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외모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의지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영적인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요. 돈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골목을 쭉 지나오다 보면은 우리 올라오는 길로 오다 보면 절도 있고 굿당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놓고 세워놨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우상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거는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돌덩어리, 나무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돈을 의지하고 돈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 이 목표인 사람들,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돈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셔서 쓰게 하고 사용하게 하는 재화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쓰고 누리고 살면은 또 벌고 모으고 살면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드리고 살면은 이거는 우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우상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의지하는 것들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보면은 돈 얼마 모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이 인생의 평생의 목표야.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가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돈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돈이 누구 것이냐? 네 삶이 누구 것이냐? 네 재능이 누구 것이냐?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성장이 끝나버린 사람, 멈춘 사람이에요. 그건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동료입니다.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재능과 내 삶과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이제 관리하고 사는 청지기인 거예요. 내 몸이 내 겁니까 이게? 내 영혼이 내 것입니까? 내 영혼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내 직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믿는 사람의 자세고 고백인 겁니다.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목회를 하다가 지금 새롭게 목회를 합니다. 자기는 성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헌금 이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었는데 혼자 다 감당을 해가지고요. 그 빚이 지금 한계점을 넘어갔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헌금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 참 재밌게 하시는데 잘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바른 걸 가르치면 자식이 삐지고 집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그 자식은 커서 나중에 호로 자식 되더라.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개인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처세하고 그리고
조종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는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겠다면, 맡겼다면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것이 생길수록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것들이 가장 강한 게 뭐냐?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 양육도 돈 때문이잖아요. 돈이 인생의 기준이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배워가고 싶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한 번은 그 선을 딱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거?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맡겨주심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이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딱 한번 결산하잖아요. 결산. 근데 마지막에만 결산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결산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고 해마다 하고 달마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11조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일부로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럼 신약시대는 그게 폐해졌을까요? 신약시대는 폐해진 것이 더 강해졌어요. 구약시대는 10분의 1이었지만 신약시대는 네 몸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다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드리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도 최소한의 구약시대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결산하는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산하는 의미로서 내가 가져온 수입에 맡겨진 물질에 일한 수고에 대한 결실에 10분의 1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11조 하는 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나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10분의 9를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 가운데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에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하는 일들에 쓰여지는 그 일들에 드려지는 것이 이게 구약시대 율법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러한 것들이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는 주님 앞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헌금만 이야기하고 11조만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흩어지더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요, 다 교회 등록을 안 해.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여기 가서 말씀 들어보고 저기 가서 말씀 들어보고 이제 뭐 주일날 가면 헌금은 하겠죠. 11조 안 해요. 어떤 분이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한 달에 수입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은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내만 헌금해도 교회 충분히 돌아간다. 그게 참 맞는 말 같지만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를 돌리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11조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신앙이 있는 것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맡겨진 물질을 해결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 안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내가 이것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주신 은혜고 누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한번 딱 통과되어지고 정리되어지면은 이거는요 모든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너희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이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이 첫 새끼도 하나님께, 모든 소출의 처음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특별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삶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거 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린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뭔가 이게 헌신이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죠. 개인 성경 공부 때는 가르쳐줘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내가 수입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쓸 일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 벌어서 많은 11조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죠? 더 쉬워요. 한 달에 1억을 수입을 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쓸 때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 11조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10에 2조를 좀 하고 살고 싶습니다. 10에 2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10에 2조를 하고 10에 8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누가 그랬답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내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10의 1을 가지고도 자기가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노후가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딱 정해놔야지만이 내가 안심합니까? 그럼 나는 보험을 믿는 사람 되잖아요. 보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그런다고 보험 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하는데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의지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다. 너무나 허점이 많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할수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의지하는 대상이 확실할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에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허전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다른 것들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뭐 공부도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선 사업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안 채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채워지고 높아질까요? 그런 거 할수록 더욱더 허전해지고 불안해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살았던 경험 있는 사람은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던 것처럼 출발 지점으로 다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것들을 막 자꾸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의해서 만족이 안 올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신천지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야,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 막 영생이 있다더라.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은 살아서 천국을 간다더라. 이게 뭐 어떻게 홀켰는지 그래 딱 꽂혀버리면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다 늙어 죽어가는 영감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영감도 나는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지옥불로 데리고 들어가는 영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열광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나 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영감의 첩이죠, 첩. 이인자라고 하고, 그는 왕이고 그 여인은 왕비라고 하고 난리를 쳤던 한 여인이 이 둘이 재산권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 갈라졌어요. 서로 지금 뭐 고소고발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고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감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건 똑같은 죄인이고 이건 사람이더라. 그렇게 지금 매스컴에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이 그 섬기는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 아닐 때에, 그것으로 만족이 없을 때에,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거기에 이제 신앙을 둔 사람들이 누가 그럽니다. 그 영감이 이제 곧 죽을 텐데 죽으면은 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또 이거 죽으면은 영화 이거 보고 그 연예인 보고 말입니다. 저 연예인 보고 막 일광했던 사람들이 그 연예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 뭐 죽거나 뭐 타락하거나 뭐 이러면요, 샥 떠나고 또 다른 연예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을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이 신앙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신앙의 대상입니까?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갈수록 연약한 대상이고 갈수록 허점투성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날마다 미천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인데 나를 좀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발 날 좀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믿는 그 하나님과 제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거지. 내가 믿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이래로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정말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좀 더 잘 꾸며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칭찬받고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 그게 선한 생각 같지만은 저는 그것이 선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주체가 우리가 되면은 그건 선한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그 안에서 은혜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저렇게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이 우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사람들은 이해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분명히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그랬대요. 어떻게 이게 나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고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거나 영적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대단한 성과를 내고 난 이후에 그는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탁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겨놨다. 엘리야는 한 명도 못 만났는데 7천 명을 남겨놨다. 지금 이 나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들이 있고 그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는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삽니까? 저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뒤로 딱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한순간, 그 한순간이 딱 넘어가면서 이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딱 될 때 기능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딱 되는 한순간이 어느 순간 딱 있었는데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살아왔던 거듭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살면서 대충 어영부영 흉내만 내고 살고 열정만 가지고 살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한순간 딱 넘어가면서 대단한 성장으로 탁 이렇게 변화되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 딱 바뀌어버린 한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있기 전에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었습니다. 그 순간이 있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고생은 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에 도취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저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쳤던 그 하나님이 한 번 딱 쳐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철저하게 허리를 꺾어버렸습니다. 허리가 꺾어지면요 힘을 못 써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버니엘에서 한도뼈가 꺾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기 머리로 살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한순간이 있었어요. 이 어떤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았어요. 오직 주의 일.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다 꺾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걸 배웠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배웠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의지하는 대상이 내 고집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 어느 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딱 갔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딱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을 세 찍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진 않아요. 초막 세 개가 필요 없는 거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 출신들이잖아요. 그들의 사상 가운데 신앙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주님이 아니다. 모세는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만. 예수님만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지고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돼줄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만이 도움이 아니면은 이 목회의 길을 안 가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데 자꾸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그러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선교 왜 나갑니까?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다면 왜 선교를 나가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인도에서 20년 이상 선교를 하신 분이 이제 은퇴하고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방황을 하신 분입니다.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다시 인도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노령연금 받아가지고 살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만남이 허락돼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도 힘들고 가도 고생이고 이제는 본인을 파송했던 선교단체하고는 이제 은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같이 잠깐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참 냉정한 이야기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교사님 인도하신 거 맞냐고. 맞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냐고. 믿는다고. 그럼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도로 하나님이 다시 선교하러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으로 연합됐다면 그냥 가세요.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몇 가정이 돼야 되고,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스폰해줘야 되고,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세요. 그냥 자식들하고 같이 그냥 눈치 봐가면서 사시면 돼요. 내가 인도로 갔을 때에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었다면 가지 마세요. 왜 여러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그러냐고.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 것이고, 주변에 그거 바라보고 소식 들은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고. 가지 마세요. 아마 그분은 저를 만났을 때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선교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 줄 알고 후원할 줄 알았을 겁니다. 전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첫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믿고 선교를 갑니다. 갔어요. 지금 인도에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 성장도 변화도 역사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사람끼리 머리 싸매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해나가는 걸 할지 몰라도 없어요. 사람 처세하는 거 잘할 수 있죠. 처세해서 잘 사귀었어. 내 사람 만드는 거 잘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 흩어질까 싶어서 바른 이야기도 못하고 상처받을까 싶어서 다 눈치 보고 교인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어느 날 딱 의지되어질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깨져버리고 터져버렸을 때, 그 순간이 저에게 있었는데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남들보다 더 믿음이 특출하게 많은 걸 던지고 살아왔지만 모든 게 다 흩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터져버리는 상황을 경험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놓쳤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기술을 의지하고 나하고 함께한 사람을 의지하고 저하고 함께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의지하는 거야. 그들이 힘이 될 줄 알았어. 그들은 떠나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들은 뒤통수를 안 때릴 줄 알았어요. 주님도 같이 다녔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수지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외면했는데,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좋을 때 좋은 거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을 딱 의지하는 그 순간이 딱 왔을 때에 그 자유로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로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자유로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움. 어떤 극한 어려움이 와도 절망할 수 않는 기쁨. 주님만 의지할 때 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이 시작되는 거야. 누가 날 좀 안 도와줄까? 그거 안 찾아도 되고,
누가 와서 좀 이렇게 좀 힘이 안 될까? 그거 안 바라봐도 되고. 공중난을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저 드레핀 백합화를 키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입히시는 그 자유로움, 그 감사함, 그 한순간 하나님만을 딱 의지하게 되는 그 한순간의 과정이 딱 넘어가면서 저에게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요구가 필요하신 뭔가에 대하여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똥오줌을 못 가르는 게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일을 봐도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사람의 생각이 어떨까, 그것만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가 안 드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냐 안 손해봤냐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아이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한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만으로 일하는 교회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목사는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한다면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해야죠. 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더 감사해야죠. 이래도 하나님이 하시고 저래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